사도신경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 여호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사듯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할 때 마른 지팡이에서도 열매가 맺히듯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붙어 생명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심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훌륭한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넓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에 열매 맺고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환우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찬양을 놓고 우리가 헌금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차량 구입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체중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번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늦추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차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각 가문의 수령 이름을 각 지파에 서서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란 말씀대로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조상의 원뜻은 나무가지로서 그루나무의 여러 개의 가지가 돋아나는 상태를 상징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 조상에서 갈라진 여러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 지파를 가려내시려는 방편으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그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증거함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 외에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죄상식자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며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들은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불평하며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에게서도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권위도 배척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앞길을 막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께서 친히 증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소망의식의 바탕 위에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께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게 족장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증거기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는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돋아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적 사고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또 사람이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수군거릴지라도 전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묵묵히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입에 신앙 고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주워들었더라. 12지파 족장들이 즉 족장들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둔 이튿날에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연 법칙을 깨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살구나무가 열매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싹이 난다고 금세 꽃이 피는 것이 아니며 열매가 바로 맺힐 수도 없습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치고 죽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피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원망을 그치게 함으로써 다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그가 비록 패역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웃었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순종을 우리들은 늘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전은 이런 사실을 자신이 소홀히 생각했으며 이제야 아론 가문의 고유한 제사권을 절감했음을 고백하며 외친 절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제사장인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절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비난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권위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